주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영광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웃으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혹시 성탄절 축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 300년이 넘도록 성탄절 축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교회의 관심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육신에 대해서, 즉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역사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인성, 즉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깊어지면서 성탄절을 기쁨과 예배로 축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성탄절에 대한 기록 중에 최초는 4세기 초기의 이집트 파피루스에 남은 기록입니다. 이 파피루스에는 수많은 손자국들이 찍혀 있는데 이것은 이미 그 파피루스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파피루스는 4세기 초에 성탄절이 1월 6일 저녁부터 7일까지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탄절이 1월 6일부터 행해진 것은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2세기에 있었던 이단 분파인 알렉산드리아의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날을 축제의 날로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신성을 입으셨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월 5일에서부터 6일 밤을 귀하게 여겼는데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냐면 나일강의 물이 놀라운 기적의 힘을 그날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한 날짜를 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날을 어떠한 날로 여겼냐면 에피파니 축제라고 여겼습니다. 에피파니는 강림하시다, 현현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다 이러한 생각에서 에피파니라고 하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한편 전통적인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신성을 입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세례 받는 날이 신성을 입는 날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부터 신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세례의 날을 신성의 날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과 합쳐서 축제로 삼았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피파니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주 오랜 기간 장엄하게 행해졌습니다. 성탄절이 1월 6일에서 25일로 바뀐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가설은 AD 325년에서 354년 사이에 로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주장이 강합니다. 로마의 세습력에 의하면 1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흥청되는 농신제를 지키면서 그들의 농사의 신을 경배하는 가운데 실컷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난폭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특히 페르시아인들은 태양을 경배하는 잔치로 동지를 지키며 빛의 신인 마드라에게 불을 붙여 자신들의 헌신의 모습들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혼합되어서 로마의 혼합 종교가 바로
미드라이즘이라고 하는 종교가 발생하여서 기독교에 많은 영향, 즉 어두움의 역사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같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313년서부터 초대교회는 일반 대중의 로마 세습절기의 준수로부터 기독교 자체의 세속화를 막으려는 신앙적인 분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세속화를 막으려는 배타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크리스마스 절기를 로마 제국 세습력 중에 동지제라고 불린 잔치와 접목시켜 기독교화 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의로운 해라고 하는 말씀과 누가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과 유비시키는 놀라운 유출을 가져와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빛의 축제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스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태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안은 태양의 축제를 그리스도의 성탄절에 통합한 것이 많은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확정지은 것은 초대 교부이며 콘스탄티누플 감독이었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감독에 의해서 결정된 역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절이 12월 25일이냐 아니냐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날짜에 연연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날짜를 제시해 준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신 복음이 이루어진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의미도 잘 모르고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와 그 핵심을 놓치고 어긋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의미를 알면 의미 있게 행동하고 의미를 모르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뜻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메리는 즐겁게라고 하는 단어이고 크리스는 크라이스트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마스는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 드리자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핵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일에 몰두한다든지 예배 없이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든지 예배의 의미를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의미를 둔다면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학생 시절에 새벽송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밤을 새서 지역을 다니면서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참석하더라도
고개를 푹 숙이고 깊은 묵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진정 주님 오심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때는 없거나 깊은 잠에 빠져 피곤이 감사와 기쁨을 저 멀리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밤새도록 하는 새벽송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벽송이 없어졌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몸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화려하고 근사한 곳에서 시작하였는지 아니면 초라하고 열악한 곳에서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압구정동이나 대치동에서 우리의 시작이 출발되었다, 이것과 죄송하지만 월곡동에서 시작하는 것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후배들에게 야, 내가 압구정동에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하자 후배들이 저를 다 따라왔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압구정동에 가서 햄버거를 사줬기 때문입니다. 버거킹인지 맥도날드인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햄버거를 사줬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도 버거킹이 있고 맥도날드가 있었는데 굳이 압구정동에 가서 햄버거를 사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격도 똑같습니다. 맛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먹냐가 중요했나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어디에서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도 합니다. 형편이 좋지 않고 초라한 곳에서 시작하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남들에게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좋은 곳에서 폼나게 시작하면 나는 이러한 곳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작이 다르면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라는 의미는 화려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곳이 못된 초라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동네에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초라한 동네에 영광의 주가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베들레헴은 더 이상 초라한 동네가 아닌 영광의 주가 오신 땅이 되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동네인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베들레헴과 같이 화려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왜 초라하고 작은 동네에 태어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습니다. 섬기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려하고 근사한 곳에서 출생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일치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섬기러 오신 창조주께서 비천한 마리아의 몸에 임하셨고 초라하고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고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방이 없어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께서 짐승의 구유통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방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섬기러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조차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방에 사람들이 다 차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방이 다 차면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의 방에 없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가 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과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 하는 물음을 해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은 성탄절에도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못하고 서성거리시면서 교회 밖으로 밀려나 교회 주변을 맴도시는 시간을 가지실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한다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종교다원주의 학교에서 공부를 한 후에 박사 논문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한국적 한해 경험을 통한 죄와 구원의 이해의 회복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논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정서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한을 풀어내는 한풀이가 구원의 수단이며 한국교회는 십자가 사건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이 많은 우리나라 정서를 푸는 것이 구원의 수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한 것이지 한풀이를 통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십자가 처형 사건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 처형 사건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는 영적 봉우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사생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사생아는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 출생한 아이를 뜻합니다. 그 교회가 한국을 대표하고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잘못된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교회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수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선극이 열렸습니다. 윌리라는 9세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지적 지능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살 이하의 학교를 다니면서 지적 능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탄절이 되어서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선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가 맡은 역할은 여관집 주인 역할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연극이 진행되던 중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인이 나와 방이 없다, 이제 방이 다 찼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간절히 사정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에서 왔습니다. 아내는 금방 출산할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윌리는 말을 잊은 채 마리아를 오래도록 쳐다보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윌리가 대사를 까먹은 것처럼 느꼈기에 크게 막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의 대사 소리를 듣고 선생님의 대사를 따라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방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각본대로 이제 방문을 딛고 들어가야 할 윌리가 돌아가는 요셉의 가족들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마십시오. 마리아를 데리고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각본에 없는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방을 쓰십시오. 내 방에 어서 들어가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봤던 많은 교인들은 내 생에 있어서 이렇게 감동적인 성탄극은 처음 보았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해 예산을 짜고 돈을 지출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에 휴가를 잡고 즐거운 계획을 세웁니다. 집에 트리를 꾸밀 공간을 만들고 트리를 꾸민 후에 분위기를 한창 즐깁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예쁜 데코를 하고 선물을 준비하여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는 성탄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있는 분위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지출과 일정을 보시고 지갑과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용했구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기쁘십니까?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뉴스와 매스컴에서는 쉬지 않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 긴급 속보, 충격, 탄핵, 위기, 분노, 위협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귀를 따갑게 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떠들썩한 소리만 들려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안보적 위기, 종교적 위기, 사회적 위기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2024년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어둡고 춥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여 년간 다른 민족의 노략의 대상이 되었고 마침내 로마의 지배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과 고달픔에 꽁꽁 묶여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창조전과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밤에 목동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강하게 비추어 줍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두움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 되었도다.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동들은 어두운 밤, 달빛과 별빛에 의지하여 밤을 지새우고 있었는데 마치 강렬한 헤드라이트와 같은 강렬한 빛,
아니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샤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장 30절에서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동들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은 여인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고 땅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의 권세를 발로 밟아 승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이것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목동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천사를 보고 주의 영광의 빛을 보고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어도 당장 그들의 현실이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동들은 그 경험을 하고도 여전히 똑같은 신분에 변함없이 양떼를 지키는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주목받지 못한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벅차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신 장엄한 역사를 나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이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힘들고 고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딛고 일어서겠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목동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녹록치 않은 현실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오는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땅과 같이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위기에 처해 있어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같이 월곡동에 사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목동과 같이 이목을 끌만한 능력이 없는 평범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어두운 땅에 초라한 곳에 이목을 끌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보호자 앞으로 이끄실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은요, 월곡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은 만왕의 왕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사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오늘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